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걱정과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려놓고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세상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울리는 광야에 외친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이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의 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의.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길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길 시온에서 시온에서 가네.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굳게 들고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굳게 하늘 높이 쳐들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가.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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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다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에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다치고 싸움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다치고 다시 한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마지막으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다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 같이 큰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에게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신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앞에 가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성원을 부르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을 주시고 온 대지를 봄 기운으로 가득히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적이 많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지내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 저희도 그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기 원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결심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나무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전히 마음밭에 두고 있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형제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보며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며 감정대로 상처 주며 살거나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언행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족과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으로 어디서나 복음 전도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절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 새벽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몇 사람의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민족의 등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음을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민족과 교회를 일으키는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지역과 민족을 치유하며 또 세계 선교 실천을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물질을 들여 헌신함으로 많은 선교지에 넉넉히 응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신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세우신 박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온갖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져서 메말랐던 영혼이 소생되고 말랐던 눈물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삶의 문제들과 질병과 상처로 인해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각 교구와 기관들을 돌보실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학교와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각종 프로그램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위원들과 또 예배위원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축제 앞두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섭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못 일어나실 때 낯선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밤에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김민성 목사님, 수지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가십니다. 많이들 오셔서 마지막 송별의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앞으로 2주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모두들 나와서 합심의 기도해서 기적의 응답을 꼭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새생명 초청축제 앞두고 한 사람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하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구원해 내십시다. 네, 찬양대만 구원할 마음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된 대로 살다 가시오.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정말 영혼을 살리는 게 가장 기초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 선물 후원도 받습니다. 또 행복한 세상 사후로 우리 김문 목사님 비롯해서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기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 만씩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셔서 아파트나 또 상가에나 또 인근에 많이 전도용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회 군 선교회 후원에 내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전 7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가기로 했죠? 네, 할렐루야 찬양대 비롯해서 남녀 선교 회원들 시간 나신 분들 같이 가셔서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그리고 행복한 전도 세미나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발산동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각 목장, 목자들, 부목자들 전도에 관심 있는데 전도가 안 되신 분들 다 가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임이라든가 결혼, 출생, 장례, 장고로 보시고 축하해 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주소서. 아들아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엇으로서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께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소득의 11절 비롯한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원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필요한 광선을 받아서 어떤 병균과 암균조차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가정마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경영할 일들마다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일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항상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사실 제가 늘 할렐루야 찬양인데 이 찬양의 은혜를 받는다고 참 오늘은 그 고음을 평소에 못 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해 줘서 그런가 그 하이음을 다 내버리시네요. 참 저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임마누엘 장로님이 와 계신데 이런 말씀 들으면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진심이니까 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니까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 여러분도 은혜 되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탄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갖가지 환난과 핍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더 열심을 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참 복음 증거를 이루고 있을 때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핍박 이후에 두 번째 핍박이 또다시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핍박 중에도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거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이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여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4장 1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핍박을 주도했던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뜻은 공회라는 뜻으로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 입법, 행정, 종교의 모든 결정권을 가졌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대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 시험 이후에 더욱더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그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시기나 미움의 감정이 생겨날 때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늘 사랑이 넘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의 교제를 잘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감정과 서운함이 자꾸 마음에 싹 트는 것은 사탄이 이미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며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싹 트게 되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혈기를 부리고 큰 소리를 치고 말도 안 되는 이 편견과 거짓으로 비방을 하고 참 불의한 일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 엎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하고 승객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자 막 서로 열이 받쳐서 큰 소리 치다가 이 승객이 기사를 향해서 야 이놈아 너 평생 버스 기사나 해먹어라 그랬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 기사도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니라 그래. 여러분 누가 이긴 싸움입니까? 둘 다 다친 거예요. 그럴 때 말 없이 주여 주여 하고 내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싸우고 있을 때 둘 다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삶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그런 싸움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이 패배와 파멸로 몰아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생토록 이런 감정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최승호 시인은 고슴도치의 마을이라는 시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우리들은 고슴도치의 마을에서 온몸에 가시바늘을 키운다. 우리들은 고슴도치의 집에서 돌담을 높이 쌓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서로 찌르고 찔림 당하면서 이 고슴도치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담을 싸우면서 서로의 관계가 다 단절돼 버린다면 이보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감정 싸움에 결단코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감정 싸움 뒤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지금 사탄이 역사함으로 해서 그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감정 싸움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크게 히트하는 이 광고가 있는데요. 이 영화배우 이정재와 전지현이 나와서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 광고 다 보셨죠? 저는 처음에 그 광고 보면서 야, 저것들이 TV에 나와서 교만 떨고 있네. 뭔 자기들이 잘생겼다고 잘생겼다. 특히 잘생긴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라이벌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그 광고의 의미를 알았어요. 자기들의 인물을 자랑한 게 아니라 정말 휴대폰의 기능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잘생겨 나왔다는 그걸 광고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정말 잘생겼다, 잘생겼다 칭찬할 수 있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영성이 정말 충만해지고요.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고요. 또 섬김의 삶이 감동적으로 펼쳐질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렇게 칭찬할 거 아닙니까? 1946년 칼로스키라는 사람이 독일의 한 농가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그것이 발각되자 10가족을 한꺼번에 살해한 충격적인 이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까스로 그 아버지인 카벨만만 살아났어요. 그 뒤에 이 칼로스키는 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20년형을 받고 복역을 하게 됐어요. 이제 형기를 마치고 다시 석방이 될 때 가족도 없고 후원자도 없어서 석방이 보류되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때 이 카벨만은 이제 이번에 석방돼 나오면 절호의 복수의 기회라고 칼을 갈고 있어요. 내가 그놈을 유인해서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불행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랜 세월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그런데 그 살인 계획을 세울수록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불행해지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도 그를 용서할 수 없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가 내 사랑 아내와 자식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칼로스키 이놈을 칼로 그냥 팍 목을 베가지고 그냥 고통 가운데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막 항변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 성은 계속 그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결국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도저히 할 수 없어. 이제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겼어. 그렇다면 네가 이제라도 그를 내 이 땅에 아무 가족도 없는 자 그도 정말 외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를 가족으로 모시라 하는 음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교도소에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의 가족이 되고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석방되자마자 그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다 용서를 구했어요. 나는 지난 20년을 당신이 복수할 날만 기다려봤는데 막상 당신을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비로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함께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칼로스키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쭈르륵 그렇게 살인마했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그 기사가 전국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어떻게 해서 온 가족을 죽인 그런 철천존수를 용서할 수 있냐. 그때 가벨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아무리 원수를 하지만 그를 용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남겼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주님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죽이려고 계속 같이 싸워보십시오. 결국 다 우리는 피해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 말씀 제가 지원하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증거했던 말씀이지만 제일 잘하고 있는 말씀에 불구하고 제일 못 지키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믿습니까? 지나간 우리 세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주님 앞에 그 원수 같은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으로 용서하기 어려우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달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상처 다 내어놓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강구해서 그 사랑으로 그 원수들을 바라보니까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우리를 용서했더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일생도록 끊임없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부딪혀와도 우리가 감정으로 대하며 싸우지 말고요,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인내하며 사랑을 베풀 때 계속되는 핍박 중에도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이 말하라 하매. 아멘.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은요, 이 마음의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서 이 사도행전 4장의 첫 번째 이 핍박 때와 같이 저녁에 잡아가, 밤새워서 감옥에 가둬놓고 고통을 안겨줘. 낮에 재판하는데 미리 잡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을 지새면서 그들이 고통을 겪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장면이 5번 나와요.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고 또 5장에 나오고 또 8장에 나오고 또 12장에 이렇게 5번이 나오는데요, 그때 천사들 보내서 그들을 옥에서 풀어주면서 하신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 하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지금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간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언제 어떻게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복음의 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볼 때 지옥 불못을 막 살려달라고 신음하며 아우성치는 그 환상을 보고 그 처절한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저기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책 가운데 한 멕시코 할머니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배우지도 못해서 글도 모르죠. 가진 것도 없죠. 내세울 것도 없죠.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개해요. 나만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게 너무 부끄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글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성경책을 들고
애들이 다니는 학교, 참 손주들과 같은 그런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가서 쉬는 시간에 애들을 하나씩 불렀어요. 불러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읽었더라. 그 아이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 때 그는 계속 마음속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의 장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 받게 하시고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도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이 할머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영접해요. 그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수백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도 알고 젊고 건강하고 힘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 전도를 못하겠냐 이거예요. 문제는 관심이고 열정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해서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도 3명 이상 전도하죠. 안수집사 권사님들 2명 이상, 서리집사 평균은 1명 이상으로 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열정을 쏟아 복음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그 전도 성적표를 보면 꼭 목회자들과 영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기의 목표량을 충분히 달성한 것을 볼 때 늘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참 때만 있으면은 그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꾸 죽고 싶은데 저 상담학 교수를 하는데 저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순간 전도에 이 물고기가 걸려들었구나. 제가 치료해 드릴 테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저기 하곡동에 산다. 우리 교회도 하곡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시면 제가 선생님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드리고 특히 기도해 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치료받을 수 있나? 확실하게 치료받습니다. 왜냐하면 심한 우울증에 걸렸던 교인들 새벽기도 나와서 많이 치료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그동안 많이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오십시오. 왔어요. 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영의 제약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다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인생을 살려고 했던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영접하십시오. 지난날에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모든 병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년 부인인데요. 이분이 정말 인생의 실패와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교회 열심히 나오셔. 나오면 또 안수기도 받고 갔어요. 그렇게 하기로 한 2-3달 됐어요. 전전주 토요일 날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왔어요. 내가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기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에 도전하면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어갑니다. 사실 전 그동안 야간형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문득 전서 중에 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응원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이 오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승리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성도님은요, 주일 낮 예배, 수요일 밤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치료. 얼굴 표정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의 한마디 전도가 그 영혼과 그 일생과 그 가정을 살려내요. 이제는 그 아들한테 전도하고, 아들도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아들 지금 살려내는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사명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증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 말씀을 굳게 잡고 전하게 될 때 우리의 다름질했던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아서 자랑할 것이 거기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사에게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환난, 핍박이 우리에게 붙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죄를 힘쓰다 보면 다 해결되고 앞길 열리고 시험도 다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1년에 2차례씩, 봄에는 부활주일의 새생명 초청축제, 가을에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해피데이 축제 해가지고 봄가을로 전도한 일에 힘쓰고, 또 전도대에서 오면은 치유동산, 부부행복동산,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주발학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의 치유를 위해서 힘쓰고, 그 다음에 치유된 심령, 이제 말씀에 씨가 뿌려지도록 초신자들에게는 이 알파 양육, 또 기신자들의 경우는 제자 훈련이에요. 어제도 알파 양육 제자 훈련 그 성령 수양에 가서 한 100여 명이 가가지고 얼마나 밤새워 부르셨대. 다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충만해진 응답 받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들어와서 치유되고 양육돼야 돼. 그래서 이제는 우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 이 복음 전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 받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사역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의 생에 충만하게 맺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오기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통 탈옥수들은 다 어디론가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아주 은밀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의 사자들이 명령한 대로 그들은 감옥에서 이 밤중에 풀려나자마자 새벽부터 성전에 섰어요. 그것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사람들 오가는데 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복음을 선포했어요. 오히려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정말 그 사람들이 풀려나가지고 거기 저 성전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 거기 있을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왔어요. 또 와서도 잡지 못하고 막 두려움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에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돌을 들어서 이 사도들을 잡아가려면 맞아 죽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부활의 증이 되고 성령에 대해서 증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많은데 가까이 시험이 닥치면 사람이 참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못 이겨내버린 거예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요, 전전 주간에 저는 교회의 이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양떼들 가운데 기억나는 대로 여러 환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갑자기요, 생각지도 않던 한 권사님 얼굴이 탁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이 권사님 얼굴을 떠올려 주십니까? 이 권사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딱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시험 이겨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한 주간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끝나고 그 권사님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 두세 달 전 작년 말에 목장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파 누워버려. 지난 두세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막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로 막 몰고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끌려오듯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신경이 예민해져서 목사님 마이크 설교나 찬양대 막 크게 하고 막 저기 저 드럼 다다다닥 탁 치고 그러면 막 속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막 상처가 되고 예민해지고 고통이 막 심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또 하나 체험을 간증했어요. 제가 전전 주일에는 막 불에서 일부 예배 때도 막 저는 2부, 3부 생각하면서 목 안 아껴요. 오히려 3부는요, 이제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목이 적게 나오죠. 1부, 2부 때는 막 쏟아부어요. 3부는 여러분들 정말 복 받은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많이 얻어 맞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1부 때 막 그 전주 쐈는데 지난주에는요, 제가 이상하게 목소리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조용조용한데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 권사님을 위해서. 그 권사님이 큰 소리 들으면 신경이 예민하고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목소리가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정말 희한합니다. 내가 사실 일부 예배 그렇게 조용조용 설교 안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상하게 성령께서 제 막 목을 막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왜 오늘은 이렇게 저를 막 목소리를 작게 전하게 하십니까? 근데 그러면서 설교했는데 권사님을 위해서 그런데요. 정말 주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험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의 병들었던 거 다 치료를 간절히 기도해 보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또 저희 방에 왔어요. 권사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일에 제가 와서 기도받은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요. 지고 있던 무거운 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귀에서 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 이 소리가 나가지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귀에서 계속 윙윙윙윙윙 하면 오만석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권사님도 미쳐버릴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 시간 이후부터는 깨끗이 고침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권사님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 수천 명 교인 중에서 떠오르게 그 기도하게 하고 또 주일날도 말문을 막고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제 완치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얼마나 교활하고요, 강렬하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기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지 않는, 많은 경우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 최종과 양떼를 이해한다 한다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 가지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에요, 군산에서 목회 참 은혜롭게 하는 큰 교회인데 그 친구한테서 정말 충격적인 카카오톡을 받았어요. 이렇게 써있어요. 작별 인사차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간의 일들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절에 들려가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목사가 목회 안 하고 다 내려놓고 절에 들어간다. 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나 깜짝 놀래가 그 다음 이러는데, 혹시 사는 게 힘들어지거나 제가 보고 싶어지면 제가 머무는 절로 꼭 한번 놀러 오십시오. 변변 대접할 건 없어도 공기는 좋거든요. 제가 거하는 절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보니까 4월 1일 만우절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은혜로워요. 보세요. 혹시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다른 절로 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잘 아는 선배가 있는 절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절 이름은 부활절입니다. 금방 속을 뻔했어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속여버려요. 한순간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고 인생에 죽고 싶은 심정이 생겨날 때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사탄이 다 역사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다가요,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막으려고 달려드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고 책망하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모범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역사하신 사탄이요, 오늘날 말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 청년들 가운데 역사 안 할 줄 아십니까? 더 극렬하게 역사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일어서게 하십시오.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고 명령하시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마귀를 어느 누구도 못 이기게 된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까지 다 쓰러지고 있는 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했듯이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여기 전에는 순복할지어다 했는데 이번에 번역을 바꿔서 복종할지어다. 순복하다 하면 순복이 생각이 날 것 같으니까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말씀.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고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이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이 지금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않으면 우리 모두 당하고 있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길이 없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난날 그 어려운 시험이 교회에 임했을 때도 우리가 정말 저는 처음에 와서 정말 교회가 막 어지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교회가 이렇게 막 고소가 있고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이 감정을 불키고 이럽니까? 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 음성을 듣는데 너희 가운데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느니라 하는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 그때부터 사탄과 영적 전쟁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깨어서 영적 분별력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교훈 삼아서 사탄이 또 언제 어떻게 또 반기고 올지 모르게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기 경상남도 진해 지역 연합성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유학생을 마치고 17년 전에 귀국했을 때 장신대 대학원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이 저기 진해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의 진해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몇 년 전에 그곳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 이제 연합성회를 하게 됐는데 저를 추천해가지고 이번에 내려가게 됐어요. 제가 내려가자 어떻게 저 왔는지 소문을 들었는지요. 이 진해 시민들이 이 진해역 광장에 다 모여서 환영 전야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했더니 그날부터 진해 군항제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가서요, 정말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벚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개되어 있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벚꽃은요, 제가 여의도 윤중제도 가봤지만요, 정말 진해 군항제는 못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해군 사관학교까지 다 가서 사관 이 생도 복을 입고 그거 빌려주대요. 그래 기념사진 찍었는데 내가 보여주려다가 또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너무 빠져버릴 것 같아서 내가 차마 못 뛰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는 진해에 있는 교회들이 은혜롭게 성장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일 큰 교회였던 진해교회 시험이 들어와 몇 년 전에 싸운 데가 얼마나 싸운지 강목 들고 이 인분 막 뿌려가면서 싸워버린 거예요. 목사빠 장로파로 갈라져가지고 교회 다 깨져버리고 막 흩어져버리고 난리가. 이런 일이 지나간 뒤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로 하나님 영광 가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성회를 열게 돼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몰려들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교회 어려웠던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끌어내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겼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뜨겁게 은혜로운 부흥성회를 마치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영적 분별력 갖지 않으면 우리의 자신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까지 얼마나 사탄이 마지막 때 강하게 역사하니만.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계속되는 핍박 중에서 우리는 승리를 거두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밤에는 지난 7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우리 김민성 목사님 수지에 있는 한 3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따라 송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김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7년 동안 같이 동역을 하면서 참 제가 장신대 대학원에서 같이 제자들이 사실 우리 제자들이 우리 부목사 대부분 제자들인데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도 참 참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서 영성이 아주 깊은 정말 선한 목자입니다. 한마디. 저는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제가 참 동생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다는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 보내주신 천사다 하는 마음으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 막상 떠난다니까 한쪽 팔이 딱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김 목사님 더 큰 목회 이제 평생도록 마음껏 할 수 있기 바라기 때문에 참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과 인품과 삶을 얻기까지 그냥 생겨난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참 어렸을 때 저기 이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자기는 대학 못 갈 줄 알았대요. 그나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밤마다 술 마시고 들어왔어. 온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폭행을 하니까 자식들 5남매가 있었는데 아버지만 들어오신다면 다 달아나버려. 근데 막내인 김 목사님만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서너 시간씩 그 온갖 폭언을 다 참고 막 그때부터 연단의 세월이 시작되어서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든지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사랑을 다 포용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 삶으로 결국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결국 그 아버지가 노년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녹아져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집사님까지 되셨다. 4년 전에 82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아버지 구원과 자식들 이렇게 믿음으로 세우는 데는 그 어머니 권사님의 참 피눈물 나는 희생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평생도록 술만 마시고 사니까 그 농산일을 어머니가 다 했답니다. 그나마 논밭도 적어서 농한기에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바닷가에 가서 꼬막을 캐가지고 그 꼬막으로 겨우 내내 먹고 살았대요. 꼬막으로 국 끓이고 삶아 먹고 간장 찍어 먹고 회로 무쳐 먹고 그래서요 겨울만 지나고 나면 꼬막이 밖에 자기 어린 시절 키보다 더 커볼 정도 한겨울을 꼬막으로 지냈대. 그런데 어머니가 가끔 얼어 죽은 천둥오리를 가져온 날은 정말 별미를 먹는 날이에요. 그때는 어머니 천둥오리 가져오면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커서야 그 천둥오리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았대. 그것은 이 천둥오리 철새로 날아와서 얼어 죽을 정도니까 그 순천만이 얼마나 추운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어머니는 항상 그 바닷물에 잠겨서 갯벌에서 꼬막을 캐느라고 몇 시간씩 고생을 했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 그것을 알았을 때 정말 눈물 없이는 그 천둥오리를 먹을 수가 없었대.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그냥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고 손등이 쫙쫙 갈라진 가운데서 그 갯벌에서 꼬막을 캐가지고 와서 그렇게 먹여줄 때 그때부터 마음속에 결심 내가 훌륭한 사람 돼서 우리 어머니 잘못이야. 그때부터 하지 못했대.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어머니가 그렇게 피눈물 나는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한 소리를 들어봤어요. 내가 이 집구석에 시집 잘못 와서 평생 또 이 고생한 거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힌다는 말을 한마디도 들어. 어머니는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고백만 해줬어요. 결국 정말 그 강인한 이 신앙의 힘이 결국 목사님을 오늘날 그 인내하는 깊은 영성의 목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7년 전에 우리 지호하는 교회 와서 정말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도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몰고 나가는 말 한 700여 명 모이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몰고 나가고 교회는 한 300여 명 나머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교회 하나님께 시우하라고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뜻하지 않은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 또 내 인생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어요. 참 감동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죄에 힘쓰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영광 거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예수 이름 높이세,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드려줄 수 있게 해달라,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이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누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예수 그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나간 삶 가운데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그저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을 터뜨리고 생명 말씀 전하지도 못하고 죄의 걸림돌이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탄의 이용만 당하며 불행과 고통과 저주의 삶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사탄의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오히려 용서하고 생명 말씀 더욱더 힘있게 증가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또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환난과 핍박의 삶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십자가 밑에 내놓고 주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기도합니다. 동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일어설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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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살려주셔서 간절하시며 아버지에게 섬기소서 주여 주님 말하소서 주님 말하소서 주여 말하소서 주님 말하소서 오 주님 말하소서 주님 말하소서 주님 말하소서 날마다 저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삶 가운데 사탄에 속아서 참으로 불행과 고통과 저주의 삶에 세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 더욱더 힘있게 전하며 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능히 다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환난과 핍박 다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